안 들어온 분이 계시는데 큰일 났다. 자,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쵸?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고서는 한 게 뭐예요? 사랑은이야. 사랑은.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게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기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다 보면은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도 두 가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과 뭐라고 나오더라? 하나님의 속성과 뭐라고 나오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속성과 품성이라고 나오죠. 도덕적 품성.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품성도, 이 안에 성품도 하나님 거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져가 버린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품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이전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고 마귀의 성품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거로 살았어요. 그쵸? 이런 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공유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해보고자 했더니, 이제 우리는 일직선상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자, 밤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밤하늘이 평면으로 보여요. 그렇죠? 평면으로 보이는데 그 별들이 어떤 것은 작기도 하고 어떤 것은 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빛이 반짝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희미해요. 왜 그럴까요? 그 거리가 다 다르죠. 그 거리가 다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평면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이에요. 옛날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거죠.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의 모습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영원이라는 거거든요. 긴 시대. 우리는 무한한 존재라서 이것을 다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밤하늘의 별만 생각해봐도 그 거리가 다 다르고, 이미 그 별이 내 눈에 보이고 있지만 그게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200년이 걸려서 이미 죽은 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밤하늘의 별만 생각해도 우리가 다 눈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영원하신 분인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자라시더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 거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에서 첫 글자, 그러니까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 글자, 끝이죠.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존재이고 충만하신 존재이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시다. 로, 샤나, 야훼.
말라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야훼는 나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가 소멸되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서 나 야훼라고 나오죠. 그래서 야훼예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다라는 게 샤나고 않는다. 로가 붙으면 로 이게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야훼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우리에게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지만 여기 밑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완전하다, 퍼펙트, 블레임리스,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온전하다, 성실하다라는 건데 흠 없고 건전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종교적으로 정결한 자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엘 샤다이,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여기서는 전능하다, 샤다이, 올마이티. 영어로는 전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전지하다, 전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전능하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네. 하나님 나에게 다 해주실 수 있네.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능하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고 이런 태가 다 끊어지고 했어도 또 이 안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이 죄 많은 우리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여기서 내 앞에서에서 코람 데오라는 게 나옵니다.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앞에서, 코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다 제쳐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어려운 게 없고 힘든 게 없고 불가사의한 게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습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콜 야다. 우리 야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안다라는 게 여러분 저 아시죠? 저도 여러분 알죠? 근데 얼마만큼 압니까? 이 저에 대해서 다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다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아시고 이런 것들도 다 이해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을 파스 기노스코 데오스,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부분인데 온갖 것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각각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4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어요.
구석구석 나를, 내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멀리서도 내 생각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내 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어디나 다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고 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이것은 공유적이고 우리도 이 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우리도 공유적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거룩이라는 거 죄 없고 깨끗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좀 봐야 하는 게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과 분리돼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그런 사람은 구별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없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자들입니다. 성별하다, 이렇게 거룩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별에서 봉헌된 자들이고 또 분리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된 상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 말씀 인용을 한 거죠. 레위기 11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거룩은 구별하다,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엄격하게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을 잊지 못하고 옛날에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이제 몰라서 그런 거고 이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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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이제 사랑을 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어떤 순간이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제 요한 1서는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네 단어가 있어요. 네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쓰이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아가페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지? 나 사랑 모르겠어. 사랑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세상 방식의 사랑만 알아요. 그쵸? 소유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사랑한다면서도 막 싸우는 거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더 심해지면 집착, 넌 내 거야. 내 눈 안에 있어야 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 나한테 말해야 되고 네가 지금 뭐 하는지 다 말해야 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못된 사랑인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되죠. 아가페는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타자보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읽어보면 다 나는 없어요. 다 다른 사람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도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해,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비난과 비판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 정말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 죽겠고 정말 싫어. 너무 싫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도 구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보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다 높게 두는 것, 이렇게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처음에는 아가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필레오.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형제 간의 사랑. 그래도 예수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근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필레오를 써서 예수님이 베드로 수준에서 필레오를 써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어떻게 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 될까? 좋아하는 거, 그냥 나를 부정하는 거, 나를 부정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것. 그래요.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거 잘 보시죠. 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세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말씀하시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뇌물 이런 거 받는 것도 금하셨죠. 그런 걸 받게 되면 이 눈이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더 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보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또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죄에 있는 상태로는 우리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도 간과하셨다라는 건 그냥 없는 것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간과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바로 종전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 또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죄에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또 회개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의로우심, 우리가 의로우려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의로우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간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도 나도 용서하고 없는 것으로 너 죄 갚아. 그거 뭘로 갚아? 라고가 아니라 그냥 없는 것으로. 없는 것. 지금 이 순간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잖아. 10,000달란트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저 10,000달란트를 용서해주는 그거는 갚을 수 없는 건데 우리의 모든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죄 갚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은 다 간과해야 합니다. 또 도덕적 품성,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항상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선하다라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했죠.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삼위일체로 아까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니 자기 자녀에게도 이 종이 크기는 그냥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색깔이 다른 게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해줬더니 이제 본인도 자녀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그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고요. 이 성경 말씀은요, 사랑의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죽이는 게 너무 많고 전쟁이 너무 많고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건데 사탄을 멸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죠. 다시 용서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거 뭐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집을 주고